오늘 세 번째 이제 흑암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첫째 주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흑암 꺾어라.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삶이 동기부여가 안 나와. 왜 사는지 모르고 뭐 하나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멀건 죽처럼 뚜렷하지가 않아. 에너지가 안 나오고 적극적이지 않고 힘들면 포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때 내가 왜 사는지, 목표가 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이런 방법과 이게 뚜렷해야만이 삶이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무너져서 뭔가 삶이 그냥 그래. 그냥 힘이 덕처해. 그래서 이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삶이 정체성이 바르던 사람들은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에너지가 나오고 목표가 분명하고 도전하고 무너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돌파한다고. 그래서 이 흑암이 안 꺾이면요, 삶이 그렇게 진보가 없어. 변화가 없고 응답 없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무기력해져. 그래서 그냥 동굴 속에 갇히는 거죠. 이런 흑암을, 정체성에 대한 흑암이 있다고. 이걸 꺾어야 한다고. 지난주는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흑암인데,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들어야 뭐가 되는데, 일단 예배를 안 드려, 못 드려. 말씀이 뭔가 몰라. 말씀을 가로막어. 그래서 다른 데 엉뚱하게 잡혀 있고 예배 시간도 말씀을 못 듣고 있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문제인 게, 뭐 윤리도덕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니까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다 흑암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만 나와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거.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아주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뭐냐면 아주 굉장히 큰 작업이고, 오늘 말씀만 들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작업이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주간에 여러분이 이제 가세히 풀어서 목장 예배, 구역 예배 각 기관에서 개인 멘토링을 통해서 완전히 이 종교 흑암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밝혀주면서 흑암을 발본색으로 내서 뿌리 뽑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바로 알고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첫째 종교 흑암을 꺾어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어떻게 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사실적인 응답의 길을 알고 가야 돼. 이게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이제 알고는 가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종교 흑암을 꺾어야 응답이 열린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귀신이고, 때로는 뭐 밭에 농사를 보면은 벌레가 있어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정리를 하고 나서야 이제 농사가 되고, 회사도 흑암이 있으면 아무리 머물지도 안 되고, 어떤 사람들도 뭐 성품이 이상하고 흑암이 있고 그러면 본질적으로 성품이 이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꼬여.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흑암적인 것들을 꺾은 다음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심은 대로, 가는 대로, 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데, 흑암이 있으면 가로막혀가지고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일단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종교 생활을 할 때 이걸 아실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맞짱 뜬 게 뭐냐면 바로 유대 종교 바리새인하고 맞짱을 뜬 거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기는 예수님이 이 종교에 대한 거를 밝히 드러내면서 바리새인들을 까발린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유대 민족을 택했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의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집단화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율법과 외식과 신비와 각종 종교로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박살내려고 예수님이 마음 먹고 오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가 오셔서 바리새 종교를, 흑암을 꺾어버리려고 산산이 그냥 박살낸 거야.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이 막 놀래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막 발작을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라는 거, 이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은 예수가 오셔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유대에 특별히 선택된 유대 민족들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끝나기 때문에 여기를 싸움을 걸러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거든요. 이제 8장은 이제 아직 사건이 나오고 이제 여러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5장, 6장, 7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 복음으로 종교를 꺾는 일을 까발리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셔서, 그만큼 이 예수가 오셔서 저 종교 카르텔을 깨야 된다. 흑암을 꺾지 않으면 아무리 지가 말해도 저 인간들 때문에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잡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종교감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싸웠죠. 강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종교성이 너무 많아. 여러분도 종교인이 많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싹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에게 있는 종교를, 흑암을 박살내서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종교를 꺾고 복음을 체험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에게 말한 내용이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종교성이 약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처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100% 아니고, 그 사람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한두 가지가 있고, 그 사람은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안 되고 나는 그래도 뭐 신비적이지 않고 율법은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그런 거야. 그게 없지만 복음은 모르거든. 복음으로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역시 많거나 종교성이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종교성이 없고 그냥 그런데 복음은 몰라서 응답이 없고, 어떤 사람은 종교가 세가지고 좀 잡아먹는데 꺾어야 되지만 이 사람도 역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어쨌거나 정체적인 틀은 이제 알고 가야 된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왜 종교 흑암을 꺾어야 되고 하냐면은요, 이 종교를 갖고 있으면요, 윤리와 도덕 이런 거는, 정확한 거는 귀신을 못 이기는 거야. 사탄 마귀를 꺾으려는 거는 착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성을 갖고 있으면 귀신이 오히려 잡아먹고 그 종교의 그 율법과 윤리와 도덕 가지고 들어와서 더 율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귀신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종교인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종교성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 종교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보면서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5가지 정도로 종교적인 거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첫째는 율법주의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착하게 살아라, 십계명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율법은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로 가서 자신도 잘 못 지키면서 율법의 의식으로 자기도 들대면서, 속으로는 예수님께서 보면 외식하고 속으로는 죄 지면서도 겉으로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잘 지킨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죠. 율법의 이 부분은 뭐냐면요, 율법이 100가지가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100가지를 다 지켜야지 율법이 안전함으로 율법에 따르는 복을 받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킨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애초부터 율법을 못 지킨다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개념하지 말아야 돼. 그냥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저는 못 지키니까, 지키려고 애를 써서 못 지키니까 그냥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성경은 말할 갈라디 보면은 율법에 속한 자가 있고 은혜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을 따지고 율법으로 하고,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율법에 속한 자. 그러니까 뭔가 따지는 사람, 율법적으로 자꾸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원칙이 이렇다는 사람은 그게 옳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율법에 속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율법을 못 지키면 해당이 안 돼. 율법 못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고, 여러분이 주님 저는 못 지킵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부족하면은 넘어가.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하고 넘어갈 때 나는 다만 은혜를 원하는 쪽으로 이제 그거를 증거를 보여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율법주의자는 율법에 속한 자라.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범주의 규범에 들어가는 케이스에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우리 그거 안 할래. 나 그 속에 안 들어가고 그냥 은혜로 들어갈래 하면은 그럼 어떻게 알아 네가? 그럼 네가 은혜로 나는 사람들을 어떤 잘못한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고 패스하면서 은혜로 뭐 이렇게 뭔가 선물을 주고 은혜로 용서하고 밥도 사주고 넘어가고 근데 괜찮게 되면은 아 내가 은혜로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도 나를 은혜로 대한다는 요것이 여러분 알아야 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율법으로 대하면 안 돼. 왜냐면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못 살아 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원래 그래 하면서 나를 용서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은혜로움으로 많이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은혜로 나는 부족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막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은혜로 내가 살아났고 은혜로 봐줘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안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좀 많이 좀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무너진다는 말은 뭐냐면 좀 99%가 좀 맞아도 열심히 잘하지만 1%가 좀 틀려도 여기에 대해서 열받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돼.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고치려고 하지 말아. 좀 약간 흐트러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완벽하지 못할 때 좀 넘어가 봐.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꽁하고 있고 꼬누고 있고 기분 나쁘고 있고 뭐 그런 인간에서 라고 하면은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볼 때 나도 너를 볼 때 너는 이상한 인간이야. 너 더 많잖아 나쁜 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는 거야. 나도 너가 잘한 사람은 율법을 받듯이 나도 율법으로 대할 거야.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고 네가 잘해야 내가 복 받을 줄 거야 하는 거예요. 너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넘어가면 우리 하나님도 나를 은혜로 넘어가는 거야. 그 사람을 그냥 받아주고 그냥 뭔가 이렇게 뭐랄까 그냥 용서해버리고 넘어두면은 은혜 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조건이 안 돼도 넘어가서 복을 주고 서비스 선물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 지키지 못하면서도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남들을 갖다가 막 전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이고 이걸 통해서 턱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 내밀어라 이렇게 이런 거. 오리를 갈고 십리를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은혜로 가면서 할 때 하나님도 네가 이렇게 부족해도 나는 너에게 축복을 더 줄 거라는 거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요, 이제 외식주의자를 또 말씀했거든요. 외식주의자. 이것도 종교인은요, 그 겉모습을 잘 보이는 거지. 남에게 자랑질을 하거나 남에게 자기 자신 영웅이고 훌륭하다고 하는 이런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종교는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훌륭하게 했으니까 남이 막 박수 쳐주고 최고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인기를 받았기 때문에 상 받을 게 없다는 그런 거예요. 종교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돼. 뭔가 알아주지 않으라도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훌륭한 일에도 왜 우리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삐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야 목사님이 잘했어요 박수합시다 그러면 물론 하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격려하는 의미는 괜찮지만은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야 돼. 그게 복 받는 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잖아. 우리가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안 내준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또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주보에도 안 낸다는 거죠. 목사님은 내가 차량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막 했는데 한 번도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 저런 목사가 있어 이런단 말이야. 저런 목사야. 그러니까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뭐 안 하겠습니까? 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삐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목사님이 못 알아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알아주겠지. 목사님이 선물 안 주고 뭐 전도만 해도 선물 안 주니까 많이 안 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겠지. 감사하네. 오히려 안 준 게 감사하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가면 아멘. 이해가 안 되면 노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예요. 칭찬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식당 봉사할 때 사실 잘했어. 이게 때 물론 인사적으로 하지만은 그런 나쁜 건 아니다.
격려해야 되지만은 정말 마음속에 삐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속에서 은밀하게, 그래서 성경을 말하게 받다 보면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께 상 받는. 그래서 자랑하고 뭐 외식적으로 하면은 성경 분명히 말해. 하나님께 말하기를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줄 것이 없다. 너는 네 인기 짱하고 어울리니까 자기 상을. 그래서 응답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기라고 쫙 축혀 올려주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는 그 사람의 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은 안 돼. 우리가 지금 격려한 차에서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는 쳐지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삐지면 안 된다. 은밀하게 해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상 받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상 받는 쪽으로 갈 때 좋죠. 쌓여야 할 말이야. 묵묵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아무도 몰라주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시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종교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최적한 말씀을 하는 거죠. 5장, 6장, 7장에서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하거든요. 이런 말씀이죠. 왜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염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면은 누가 와서 길쌈도 안 하고 이파리 따주지도 않고 순도 안 떠주고 이파리 따주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벌레도 안 잡는데 잘 자라고 있지 않냐는 거지. 또 보면은요, 참새를 봐라, 새를 봐라 그러죠. 누가 와서 뭐 먹이 주고 뭐 모이 꼭꼭 모이 주고 와라고 뭐 아침 전생으로 뭐 배달해 주고 이것도 없는데 지가 알아서 잘 먹고 살지 않냐는 거죠. 그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을 떨어지지 않는데 왜 염려가 돼서 너희는 왜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염려가 돼서 그쪽으로 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왜 나왔냐면 영적인 것은 안 하고 종교에는 걱정과 염려가 돼서 돈 버는 쪽으로 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랬습니다. 교회 보면은요, 종교인들은요, 먹고 사는 게 염려돼가지고 영적인 행위는 안 해. 예배도 코딱지만큼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훈련도 안 받고 그리고 예배도 또 돈이라면 빠져가지고 그냥 가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건.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면 기복주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에게 이제 막 가슴이 찔려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나를 까내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바리새인이 이 말 듣고 놀래가지고 자기 찔린 거야. 율법 하니까 막 외식자 하니까는 기분 나쁜 거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눈에 뒤집어지는 거야.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의 이 사실적인 복음과 복음이 아닌 거, 복음 비끄부리한 거, 이걸 잡아내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기복주의가 많아. 돈에 빠져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영적 행위를 하나 못하고 그냥 돈만 벌려고 나가는 사람들 있다 이거야. 이런 사람이 뭐냐면 바로 기복주의 종교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어쩌나 이거.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래요. 훈련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오직 돈밖에 몰라. 물론 돈은 벌어야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 아버지가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예요. 성경은요, 좀 먹고 살만하면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영적 했는데 뭐 그렇게 돈이 모자란다고 평생도록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적당히 살고 먹을 것 입을 것 족한 줄 알면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이 내가 버는 것보다 10배 100배 축복을 더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순서란 말이야. 근데 거꾸로 가잖아, 복음에서는. 이 종교인인 기복주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비판주의자가 있는데 이 비판은 늘 남을 보고 이제 늘 약점만 들여다보는 거야. 안 좋은 것만 보면서 늘 그거를 조사하고 있어.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잘못했지? 교회는 뭘 잘못했지? 뭐가 그렇게 해치고 다니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종교인인데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들보는 잘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비판주의자예요. 그래서 늘 입에 비판해. 남 얘기를 많이 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볼 때 네가 남을 비판해서 나도 너를 그럼 판단해 줄게. 너 잘난 게 있냐? 너 이게 못했잖아. 이게 틀렸잖아. 이렇게 하면 따지고 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따지니까, 나도 너를 따지니까 너에게 줄 응답이 아무것도 없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헤아리지 말고 따르지 말고 용서하고 넘어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약점과 잘못을 넘어가서 복을 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비판주의자는 종교인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요, 절대로 남 비판하지 말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고 그 사람의 좋은 점 보고 은혜를 자꾸 베풀어 줘야 돼. 그럼 하나님도 나를 보고 패스하고 넘어가서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 5번째는요, 신비주의자인데요.
신비주의자는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을 고쳤나이다. 근데 이르게 야 인간들아, 그래 귀신 쫓고 병을 고칠 수 있어, 능력이 있으면. 근데 너 말씀으로 살지 않았잖아. 너 거짓말쟁이잖아. 너 음란하잖아. 나쁜 생각하잖아. 이 불법 생각 떠나가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신비주의자는 뭔가 그렇게 능력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뭐 신비로운 경험했다면서도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주님이 지적하면서 외식 종교주의자들은 자기가 신령한 척, 권능을 받은 척, 방언을 잘하고 예언을 잘하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척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 그거 들을 받아도 안 받아도 좋아. 네가 말씀대로 올드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에는 여기에 치우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외적인 종교의 감각적인 거에 추구함으로써 삶은 엉망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냐? 그럼 열매를 보아 내가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나쁜 열매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었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었으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열매를 보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훌륭하냐? 네가 영적이냐? 그 열매 봐. 네 자신은 어떠냐? 네 삶은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바리새인이 또 놀라겠죠. 야, 이거 들키는 거지. 야, 빨개 벗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7장에서 마지막 딱 하나님 딱 때린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은 집을 짓는 건데 모래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 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기는 거라고. 너희들이 지금 헛되게 했으니까, 헛된 집을 졌으니까 문제를 못 이기잖아.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비는 영적 문제고 창수는 세상의 물결이고 바람은 사건인데 그 문제를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잖아. 네가 그 헛된 짓을 한 거잖아. 그래서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한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여러분 12장에서는 주님이 이게 말하는 뭐냐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다는 건 귀신이 우리에게 들락날락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신 속에 들어오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온다 이거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세요. 제가 한 말이야. 성경은 맨날 귀신 얘기하고 있잖아. 영적인 얘기하고 있잖아.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그러잖아.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면, 귀신 들어가면 정신병 걸리려고 그 가정을 초토화시키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요. 나가서 보니까는 이제 돌아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물이 물이라고 해석을 했을까 했는데, 물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진리, 말씀, 그리스도가 없는 것만 돌아다니는데, 야, 갈 데 없어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우리 나왔던 그 집에 한번 다시 가볼까 했더니, 야, 이 집이 딱 살기 딱 좋은, 귀신 들어가기 딱 좋은 집은 거기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그 집에 가보니까 답사를 신방을 가봤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야, 딱이네. 여기 종교네. 예수가 없네. 물이 없는데 비고 술이 되고 술이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 살자. 여기 살자. 야, 동무들까지 전화해가지고, 야, 동무야, 야, 귀신 7이 들어가서, 야, 우리 이 집에 집단으로 떼거지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예수님 왜 이런 말일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다. 빈다고 하는 건 뭘까? 종교에는 자꾸 빌라 그러죠. 불교가 자꾸 비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자, 비면 뭐합니까? 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채워야 되는데 허무하잖아. 그게 중요한 게, 빈 것을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라는데 그럼 뭐 할 건데? 비워서 뭘 건데? 그러면 그 빈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빈집에는 벌레 들어갑니다, 고양이 들어갑니다, 동네 깡패 들어갑니다, 먼지 들어갑니다, 다 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집이 초토화되는 거야. 그 집에 사람이 살아야지. 그래서 비는 것은 종교고 소재해야 하는 것은 윤리도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하는 거는 귀신 더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5가지 꼭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 기복주의자, 비판주의자, 신비주의자, 이렇게 잘 보시고, 여러분이 5장, 6장, 7장을 3장을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시고요, 목장과 모든 예배에서 이걸 잘 파헤쳐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 신비주의의 약점이 뭔지,
왜 흑암을 이기지 못하는지, 귀신이 역사한지에 대한 거를 잘 포럼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요, 두 번째로 보시면 조금 더 성경에 나타난 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종교성이 뭔지에 대한 좀 감을 잡아야 되겠어요. 뭐 물론 여러분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얘기하면은 이제 시험에 들고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고 다만 여러분이 이제 성경적인 것만 좀 하는 거죠. 먼저 성경을 보면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를 사례를 많이 보여줘요. 첫째가 가인이죠. 가인. 이 가인은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 창세기 여러분 이제 4장에 나오잖아. 근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거지. 성경에 보니까는 예배 드리고 가서 화가 나는 거야, 쫑이 나는 거야, 열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죄를 없애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와도 여기 와서는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비록 천하게 살고 왔어도 죄를 지어도 여기서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항상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근데 이 가인은 그걸 못해가지고 여전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시기 질투하면서 예배만 잘 드리고 예물 드리면서 나 복 받을게, 근데 하나님 안 받으니까는 열받은 거야. 그래서 여전히 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동생은 잘 받았어 하나님이. 그래서 시기 나가지고 이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돌로 외칩니까? 돌로 치라 치라한 귀신이 역사한 거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인 거야.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귀신은 남아있고 귀신은 얘 안에 역사하니까 헛예배를 드렸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귀신 쫓는 예배, 흑암을 쫓는 예배, 완전히 자유, 마귀가 통로가 역사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와도 회개하면서 흑암이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서 같은 경우는, 요 사람은요 종교인인데요, 아주 이 사람은요 아주 상남자야. 아주 사냥도 잘 가잖아, 그렇지? 아주 사냥을 가고 몸을 보니까 털도 많고, 뭐 모임에 털이 많고 붉다니까 고기를 막 잡수고 사슴고기, 곰고기를 다 먹으니까 정력이 넘쳐서 멋져 보이잖아, 그렇지?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볼 것은, 외모가 남자가 멋있다고 여자가 멋있다고 거기에 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그냥 육적인 것만 탐하는 사람인 거지. 스포츠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영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기 야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부엌에 들여면서 설거지하고 이런 사람인 거야. 남자를 볼 때는 약간 쫄한 남자인데, 차이가 뭐냐면 이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알고 영적을 알고 영적을 추구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편이냐? 에서 편이 아니라 야곱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지 육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외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여자, 남자를 만나야 사는 거라, 이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문제지. 종교에는 또 그걸 끼리끼리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나는 현민 같은 남자를 찾고 무슨 사람을 찾고 아무 소용도 없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외모로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더 좋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 총각 처녀들은요, 외적으로 반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을 기도해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이거 사람은 얼떨결에 아버지 삼촌 쫓아와가지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얼떨결에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떨결에 우리 마누라가 가자고 해서 나온 사람 남자가 많아. 안 나가면 바가지 긁고, 안 나가면 밥도 안 해주고, 안 나가면 뭐 안 해주니까 뭐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끌고 잔소리 듣기 싫어 나왔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믿자. 그러니까 얼떨결에 나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사람은요, 삼촌 따라 왔는데 기도는 좀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냥 온 거야. 제대로 못 온 거야. 여러분,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 제대로 좀 예수 믿을 바, 이양 믿을 바에 좀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얼떨결에 와가지고 몸만 걸치지 말고 훈련도 받고, 도대체 목사님 뭔 얘기를 그렇게 열받게 하시는가, 이렇게 들으시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롯은요 다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그런 세상이 좋은 거야. 이 세상을 좋아하는 세속주의 종교인인데요, 가만히 보니까는 저 소돔 고모라 성에 거기가 아주 문화가 좋은 거야. 유흥 문화가 있고 밥 문화가 있고 너무 좋은 거야. 야, 내가 틈만 저 집으로 동네로 이사 가야지 한 거야.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동네가 뭐 동네입니까? 영적인 동네가 아니라 세상적인 동네 있잖아요. 문화가 있는 동네를 가면 안 되는 거죠. 가가지고 소동거 말아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본 거죠. 그래서 음란을 보고 배우고 동성애를 보고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걸 다 야리꾸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싹 들어갔는데 그 마누라가 해를 받았어. 마누라가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딸들도 아버지 따라갔다가 동성애를 보고 나중에 아버지랑 동침하는 불상사까지 일어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한 건데 거의 책임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의 책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제 이 세상을 좋아하는 이 종교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시고 오늘날 그 세상에 치여서 마누라 잃어버리고 소금기둥되고 두 딸도 완전히 인생이 폭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한 사람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나 사울왕 같은 경우는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으나 이제 약간 뒷심이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왕까지는 되는 힘이 있었어. 그래서 예언됐다 그러니까는. 근데 왕까지는 되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요 가게 하나는 할 수 있어도 사업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자, 이 정도 돈을 벌면 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조금 돈을 벌고 배부르니까 믿음 다 털어먹고 거기서 또 흑암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는 게 망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사울왕의 케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싶어도 더 많이 벌고 잘 되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끊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울왕 그래가지고 처음에 잘 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시기와 질투로 나가지고 다윗에 대하여 해석이 안 돼서 뒷심이 딸려가지고 해석 안 돼서 시기하고 죽이려다가 악신 들어가가지고 정신병 걸려가지고 나중에 자살하고 배살비슷하게 죽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은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하지 않으면 오늘날 끝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종교인 중에 하나가 요나의 편견인데요. 요나 같은 게 이거죠. 요나는요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될 정도는 은혜롭고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딱 하나가 종교인이야. 그건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네가 전도자냐? 그러면 이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망하니까 멸망하니까 빨리 가서 전도해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너 안 가요, 그랬어요. 왜 안 갔을까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바로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러 온 적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복음은 복음이라도 나는 그 인간을 싫어. 나 일본 싫어, 미국 싫어, 중국 싫어 해가지고 복음은 복음에도 정치적인 입장으로 그것이 더 우선돼가지고 종교적인 것을 버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택해서 거부하고 왔기 때문에 요나가 이 종교인인 거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는 건데 왜 내가 누구 당을 좋아하고 누구 당을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해가지고 예수가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편견을 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요나와 같은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역하니까 그래 한번 더 당해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물고기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또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그때 회개가 돌아오는데 여전히 가치를 안 받기 때문에 또 와서 살아나고 전도하지만 또 미움이 생기고 기분 나빠가지고 바로 산꼭대기 언덕 올라가가지고 꼴을 어떻게 보자, 전도는 꼴을 보자 해가지고 거예요. 이게 요나 같은 경우는 바로 종교인의 모습은 아무리 복음해도 그래도 내 견해가 있어, 내 생각이 많어, 나는 이걸 좋아해, 그래도 아닌 거야 하고 복음을 깨부시고 자기 의견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볼 때 종교인, 요나와 같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복음의 진정한 이제 시작이 들어가는 이걸 또 모르면 말짱 헛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이렇게 않더라도 나는 안 그래요. 복음 모르면 또 말짱 헛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사실적으로 복음의 코스, 로드맵을 길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교회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거를 잘 몰랐는데 시험을 하니까 확실하게 길을 알겠더라고. 복음의 길, 응답받는 길. 다시 복음은 뭐냐면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이 사실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작과 끄트머리가 바로 돼야 하는 거를 바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길을 알고 여기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정확한 길을 잡아줘야 됩니다. 새끼를 빠져나가거든요. 이걸 잘 보면서 컨트롤해주고 잡아주는 사람이 전도자고 사역자라 그 말인 거예요. 자, 어떤 걸까요? 자, 제일 먼저 첫째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 생명이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우리 큰나무 교회는 막 영접 운동이 많아가지고 막 닥친 대로 막 영접을 하거든요.
막 만남을 있다면 영접부터 시작하는 거야. 잘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닌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조처가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야. 영접은 예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거야. 내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남아있는 거야, 씨앗이. 그러면 그 씨앗이 확실하게 그 씨앗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씨앗이 깨져가지고 거기 생명이 나와가지고 접촉돼서 뿌리 땅을 내려가지고 식물을 빨아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야, 깨달음. 근데 예수는 영접해서 깨달음이 없어. 이 사람들은 만약에 통일교가 오고 불교가 와서 은혜 받으면 불교로 넘어갈 사람인 거야. 왜냐하면 뺏기는 거야. 그 쌀알을, 씨앗을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는 거야. 뿌려지긴 뿌렸으나 빼앗아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헛된 거야.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서 좋아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한 달, 이달, 두 달 있다가 교회 다니면서 깨달아가지고 뿌리 내리면 다행이지만 그 사이에 흑암이 들어와서 꺾으면 여전히 또 절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명을 영접을 하고 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 사람은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이거예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로 구원이 없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왜 예수가 구원주가 구세주가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설명한 사람은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이단과 우상과 종교와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WCC 같은 것도 안 가면서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1대1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목장에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사람을 넣고 영접시킨 다음에 복음 설명해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창세기 3장과 예수 십자가 죽은 창 3장과 금범죄를 설명해주고, 자 알았어. 근데 아는 것뿐인 거야. 그럼 오늘날 또 힘이 해보는 뺏기거든요. 이렇게 당신이 예수가 그리 되심을 설명해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보면 이 사람은 확실하다.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구원파가 이걸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너무 지나친 거죠. 구원파가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제가 구원파를 청겨 들어갔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영접을 했거든요. 나보고 설명해보래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을 약간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열받았어.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 이것까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오늘날 그 생명이 빼앗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말인 거죠. 그만큼 구원파는요 그 말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구원에 대한 거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도 이걸 알고 가장 시작은 뭐냐면 영접을 시키라. 근데 영접했다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명이 확실히 들어가려면은요 예수님이 왜 구세주가 되는지, 창세기 3장 문제가 뭐고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함이 뭔지, 왜 이 땅에 예수를 인간으로 와셨는지, 동정녀를 통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참 약간 엉망이어도 그거를 개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이 사람은 깨달았구나 할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데 안 간다고. 이게 예수 생명이 박힌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요 단계에서 두 번째 이제 자, 뭐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과 것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요게 특징은 뭐냐면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늘 거하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잡아줄 것이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삶의 방식이 바뀌도록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깁니다. 속사람과 이제 죄를 짓기 좋아하는 겉사람에 생기는 이 두 가지를 구분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근데 구분될 때 제대로 못 살죠.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술, 방탕, 음란, 포악 이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지, 영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잘 못하더라도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구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 못 살아도 알고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육을 죽이고 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를 개념을 알고 이 두 가지를 뚜렷하게 색깔을 분리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엔 색깔이 흐려. 근데 점점점 깨달고 진리가 올수록 확연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드러나고 영의 일은 분명하니가 드러나면서 내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육적인 생각까지 다 잡아서 육을 보고 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점점점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은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안에서 육신적으로 가는 것이 흑암이고 마귀고 귀신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마음속에 감정 버리고 시기 질투가 무슨 귀신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아직 덜 된 거라는 거죠. 흑암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진리는 성각이 분명한 거예요. 사랑과 미움, 용서와 정죄, 낙심과 희망, 믿음과 절망, 사랑과 미움, 이거거든요.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모든 흑암을 볼 수 있을 때 이거는 거짓말쟁이고 도둑놈이고 영적인 걸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데서부터 그때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야. 그거를 보면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세상은 교회에서 못 해주죠.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막 하니까는 적이 안 떠나고 흑암이 안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속사람과 겉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구분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옛사람을 꺾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이 돼야 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는 뚜렷한 구분적인 삶의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데 여기서 이걸 모르고요, 이걸 하도 이런 걸 작업 안 하고 여기까지 못 왔어. 여전히 뭐 돈 벌러 가고 세상에 빠지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속 똥인지 된장인지 육인지 사랑인지 아무도 모르고 이제 흑암이 잡혀가지고 가다가 왜 안 되냐고 이제 실망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다 보면은 뭐가 오냐면요, 이렇게 계속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벗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드디어 이게 와.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누리기 시작한다.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로 드디어 충만할 때 이 흑암이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그때부터 사실적인 증거가 옵니다. 그리스도 충만할 때 뭔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 났을 때 그리스도가 딱 선택할 때 흑암이 딱 끄면서 뭔가 잘 되네, 뭔가 해결되네, 돈이 벌려지네, 사업이 되네, 자식이 돌아오네, 남편이 꺾여서 돌아오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된 것만큼 흑암이 꺾인다. 100%는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상과 지식으로 싸우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이 될 때 복종치 않은 것을 복종하려고 예배 중에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을 잘해서 육으로 가지 말고 영으로 선택하고 나를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이 딱 꺾어지면서 선물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되면서 범사에 이제 복음적 마인드를 가야 돼. 복음적 마인드. 복음적 마인드는 뭐냐면요, 문제나 사건과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으로 다 해석하면서 이럴 때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제 삶의 역동적인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단계를 이제 청년 때부터 이 단계를 거쳐왔다고 볼 수 있어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복음적, 처음엔 내가 육신도 많았어요. 제가 혈기, 싸움, 막 속에서 막 그냥 나쁜 게 막 있었다고. 막 나 자신을 비교하고 막 무너지고 막 그렇다고. 근데 영적으로 계속 그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영적으로 갔더니 오늘날 완성에 들어가면서 누려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늘 기쁘면서 복음 해석이 딱 되면서 목회 지하실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목회하면서 문제를 복음을 해석 다 했더니 응답이 계속 바뀌어져 온 거예요. 자,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도 참고하는 게 빌립보 1장 12절 보니까 바울이 이걸 잘 낸 거죠. 나의 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또 뭐냐면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완성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라 이거예요. 드디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꿈으로 나타나게 되고 환상으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와 사건은 축복이 실패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면서 전부 믿음을 해석할 때 축복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응답의 응답을, 은혜의 은혜를 받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코스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알려줄 건데요, 이제부터 사역자들이 이 길을 모르면 또 몰라요. 교구장 전도사님과 사역자들이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알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단해서 영접에 시작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그리고 계속 영적으로 푸시하면서 영과 육을 구분시켜주면서 육을 죽이고 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주면서 입만을 누리게 만들면서 문제와 사건을 해석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잘하게 할 때 드디어 그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집도 사고 자식이 돌아오고 남편 돌아오고 직장에 취직하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누가 이를 알겠고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교회는 이걸 모르고요. 그냥 열심히 뭐 하다가 응답받고 안 되기도 하고 헷갈리고 복잡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이제 분명히 나타났다. 종교인은 종교 생활은 멸망의 길이고 복음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다. 따라하면 나는 지금부터 종교 흑암을 꺾고 복음의 길로 가리라. 아멘. 내가 증인이야. 내가 이론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복음적이고 나도 종교인이면 또 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누리면서 더 가야 돼.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많아. 내가 복음을 확실히 누려가지고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이 종교성이 있으면 망하니까 그나마 왔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종교 흑암을 꺾고 끝까지 승리하고 나가자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속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종교 흑암이 떠나가면서 이제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여 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발견하고 왜 안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세요. 왜 안 풀리는지, 왜 안 되는지, 내 속에 있는 율법, 남을 비판하는 외식적인 거, 또 하나님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리고 신비주의인 거, 기복주의적인 거 많잖아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귀신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역사합니까? 이거 분명히 열매를 보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겸손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아직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정말 영접이 됐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가? 속에서 다른 게 있지 않는가? 보면서 종교 흑암을 꺾고 응답받는 사실적인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때리고 병을 주고 실패하며 고난과 어려움과 또는 사람을 병을 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면서 자식을 실패케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미혹되지 말지 하시고 확실한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